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던 저희가 이 시간 귀한 은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며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묵묵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인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집착하고 욕심내며 작은 일에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지 베풀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 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어느덧 가을의 첫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한해 결실을 알리는 가을, 이제 열대화되는 쌍물로 가고 곧 모든 산과 들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고 풍요로운 곡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주의 백성 모두 함께 두 손 들고 주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모두 받으시옵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 날로 험악한 사건들로 인하여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과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가득히 기쁨으로 거닐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 씨앗이 잘 자라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땅에 풍요로운 곡식이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는 지구 열대화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앙이 변하여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부흥 발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며 올바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번째 세워지는 깜꽃 지역교회를 안전하게 건축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힘있고 건세 있는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봉독해 오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기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도 예배도 성경 읽기도 온 교인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거주 아파트 라인에 물티슈와 마스크 열심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우리 손세희 원사님 출애굽기 마쳤고요. 신인 반주자 우리 권승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오셔가지고 많이 불편했는데 우리 승찬 선생님은 국민대회 피아노과를 전공하시고 기억력 금제 살아요. 저희 교회는 아주 좋은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교회 캄보디아의 깜봇교회 맨 좌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캄보디아 우리나라 환율이 0.3이에요. 요즘 우리가 1,300만 원 보냈는데 3,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땅값 빼고 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완성이 됐고 이제 다섯 번째 교회가 지금 이제 물색 중에 정해져 있고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선거지 교회 코팅도 해서 여러분이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식탁이나 여러분 책상에다 놓고 생각나실 정도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년 전이죠. 노드 아펜셀러가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캄보디아보다 더 못했어요.
13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아름다운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 선교, 전도,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제일 잘 감당하는 우리 영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 36번, 1번, 2번, 3번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으니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듯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예배하는 이들로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땅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역사는 기억하되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미움과 증오의 기운을 걷어내 주시고 존중과 연합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인권과 진보로 위장한 종북 세력을 이겨내게 하시고 안보와 평화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동성애, 마약, 폭력 등 퇴폐의 문화를 이겨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만 풍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를 위해서 주여 캄보디아 캄포스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조롭게 건축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게 교회되게 하옵소서. 네팔의 마리교회, 아비삭교회, 까릴라스 똘교회, 캄보디아의 무니 뿌륵사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사역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미가는 2600년 전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2600년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2600년 전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라 그랬어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오시기 전에 중동 땅 예루살렘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직하자, 정의롭자, 인자하자,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자 말씀을 예루살렘에 선포했어요. 2600년 전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동시대의 귀족 출신 이사야는 귀족 집안 출신, 미가는 천민 출신,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사야는 귀족이에요. 이제 자란 배경이 다르니까 메시지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부잣집 애들은 뭐 데모에 관심 없고,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막 데모할 때 전두환 물러가라, 뭐 데모 물러가라 그럴 때 귀족 집안 애들은 뭐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자가용답다. 근데 정의롭게 자란 아이들은 이 나라가 부정합니다. 이 나라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서울역 나가서 제일 데모하고.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를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공의를 부르짖는 선지자가 미가예요. 미가는 특히 공허한 종교의식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도 그냥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뱃돌이 어떻게 되고 자식이 어떻게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번뇌사죠. 그리고 정교한 공허한 종교의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미가서예요.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했어요. 참진짜 골수수자. 핵심이 뭐냐 그거죠. 여기 사진에 한경재 목사님이 나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한겨주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즈음에 그분이 50년 전에 설교한 내용 제목을 제가 그대로 뽑아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했어요.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듯이 생활이 바른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최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이럴 땐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인터넷에 그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 좋아하는 목사님을 얼마나 닮아가셔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들의 설교는 본문,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의 삶을 보고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있으면 닮아가셔요. 영록교회가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의 리드, 선도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선도한 교회는 영락교회였어요. 용인, 수원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우리 영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승찬이 형제 잊고 있었어요. 내 예배 전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처음 와가지고 352장 찬송가 452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영상 나의 피 위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경로당에서 시민아파트, 투진아파트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거짓 예배자가 되지 말고 예배당 문지방만 스쳐 지나가는 삶이어서는 안 돼요.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교회당에서 저 왔어요 인사만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건 학자들이 정의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랑 다 저로 옳은 말은 아니니까. 성경의 진수다라고 했을 때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그래요. 옛날 약속, 올드 옛것, 테스타멘트 약속, 계약.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책이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이거 외에도 여기 외에도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구하시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그게 성경의 진수예요. 한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집안이 우리 집은 정직하라. 그게 가문이에요. 가문.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정수가 뭐냐? 구약의 정수, 제가 볼 때는 미가 6장 6절 8절의 말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신약의 진수를 봤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뉴 테스타멘트, 새 약속, 새로운 새 계약, 새롭게 맺은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사들이 맺은 새로운 계약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신약의 진수예요. 제가 나름대로 40년 동안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40대 50대에는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 전체 교인들이 조금씩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등록해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오는 거예요. 솔직히 어려우니까 저 교회 목사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게 하소연하고 말해요. 근데 60이 넘으니까 달라져요. 아, 그랬구나. 그런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거쳐가지고 이제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속에 신약의 정수인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뻐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앞으로 더 기뻐요. 더 기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대체로 이렇게 인상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험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좋은 것 같아요. 부목사 생활할 때도 담임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교인들하고 싸운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게.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나쁜 것밖에 없잖아. 주님 뜻대로만 사십시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귀한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신앙의 개념이 뭐냐? 믿음의 신뢰. 신앙은 믿음의 신뢰예요. 나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특별히 보다도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맨날 교회 다녀봤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신앙 안 자라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함석헌 선생, 김노길 선생,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독재 정부에 대해서 대항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양심의 자유가 강하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자유대로 사는 거. 사람이 양심이 거스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자유로운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계시. 신앙은 영적인 존재로부터의 계시. 우리가 왜 성경책을 보느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성경책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는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것이 그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쓰시더라. 그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에너지의 충전소예요. 신앙은 에너지의 충전. 그럼 보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죽어서도 갈 곳이 있으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신학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교에 따른 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인데, 먼저 불교 보십시오. 불교는 자기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내면을 깨닫는 것에 호소를 해요. 그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다 부처에 부처. 송의산 부처님, 봉원사 부처님, 조계사 부처님 다 부처예요.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것을 욕심을 버리고 내면을 깨닫는 것을 초점을 맞춰요. 그게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아픔과 어떤 계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슬람교 보세요. 이슬람교는 알라의 영적인 충동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옛날에 비행기 테러, 그 미국의 무역센터 건물 무너뜨린 테러 있잖아요. 그 테러범들은 어떻게 되느냐? 알라가 계시했다고 그래요. 알라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은 한쪽에 칼, 한쪽에 이제 경전 들잖아요. 그래서 경전이 말씀한 대로 안 살면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의 뜻에, 알라의 계시에, 알라의 영전이 충동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유대교 보십시오. 유대교도 참 중요한데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예요. 기독교의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독교의 어머니가 유대교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유대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후손들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 스필버그, 주커버그 메타 세 회장이죠. 그다음에 헨리 키신저, 골드만 삭스, 골드만이라는 사람, 삭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든 회사 골드만 삭스 회사. 골드만 삭스라고 회사는요 세계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최고의 경주들이에요. 그걸 목숨 바쳐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는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저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이 카스트죠. 네 계급이 있잖아요. 천민들은 지금도 불쌍해요. 아버지가 태어난 건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그 제도에 따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힌두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보세요.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과의 관계다.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회사 사장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위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성경 말씀 외에는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노의 맹자의 그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거. 세 번째 중요해요. 성령과의 교류예요. 성령과의 교류는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가치. 같은 목사지만 저하고 저희 목사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큰 성령, 놀라운 성령, 능력의 성령력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성령과의 교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요.
이 성령과의 교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인데 기독교는 윤리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불법적인 것을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구약개론, 신약개론, 예배학, 설교학, 기독교 윤리를 근간으로 요거를 마스터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요. 이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십계명이고 신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렵거든요. 예수를 믿을수록 거기에 더 근접해 갈 수가 있는. 점점 예수를 믿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져.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가 돼요. 이런 좀 경험도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퇴근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하루 동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큰 도움을 줘.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밤사이에 쌓였던 낮 동안에 쌓였던 그리고 사람들과의 좀 불편했던 관계가 조용히 기도하면 어느새 그런 모든 고통이 해소가 돼요. 스트레스 다 해소하시고 병원 절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에 살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 삶의 목적 의식이 강화가 돼요. 신앙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어디로 가지, 삶의 목적이 강화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왔지? 성경을 보니까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삶의 목적이 강화가 돼요. 세 번째, 불안에서 탈출을 해요. 신앙이 있으면 수술을 해도 걱정 없어요. 돈 좀 없어도 걱정 없어요. 모든 불안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 주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삶의 목적과 이제 비슷하지만 신앙은 희망과 번영과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주님 품으로 들어가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번영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이야기, 우리 큰집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 차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30년 만에 우리 못 사는 작은 자녀들이 더 잘 됐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희망이 있고 번영이 다가오는 거지. 우리 자녀들 때는 더 잘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능력 안에 희망과 번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기쁨과 평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탱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관의 개방인데 신앙은 직관적이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에 개방되기 쉽게 만들어요. 세상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동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직감의 개방. 그래서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은 계시, 감동, 감화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이즈가 달라요. 신앙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진수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낭만하고 평안한 시대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단언하건대 대한민국 이후에
1910년이죠. 한일합방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우리가 잘 살고 평안의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일제시대 아무래요. 그래서 우리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돼.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제의 압박이든지 중국 사람들의 선악이든지 어딘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존경을 하고 그래서 다 나라에서의 그 후손들 다 해주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이 시대만큼 부유한 시대, 풍요한 시대가 없었어요. 늘 감사해야 돼.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안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미가가 활동한 BC 8세기는 지금 38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우리 위에 있는 중국 보세요. 일개 서울에 뭐 중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 대사관 집주에 있는 대사, 중국 대사관 뭐라고 그래? 야야야, 저 함부로 배팅하지 말라고 그랬어. 일개 대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중국 사람이니까 야 대한민국 너희들 함부로 배팅하지 마. 그러니까 중국 할래, 미국 할래 그 말이잖아. 이렇게 까부는 거. 이렇게 교만한 거. 아수르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BC 8세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아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교만해서 망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르게 살면 돼요. 어려웠으면. 그래서 선지자가 미가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친 말씀이 미가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첫째, 정의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사람과 실생활에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치인들이 편 가르는 것을 보면 꼴불견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인정하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똑똑하고 성공한 대표적인 국회의원들이 정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몰두해가지고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평생 검찰에서 칼을 휘두르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송 사건으로 비롯된 모 대령의 항명 사건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뭔 얘기냐? 세상엔 정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 저도 그 사람 믿었어요. 저도 그 사람 투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에 취하니까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도자가 정의롭지 않으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의 이해하니까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는 함부로 얘기하자. 아시겠어요?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막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3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부탁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 약속하고 가는 지금까지 안 오잖아요. 참으시는 거, 인자하신 거예요. 이 불교 용어인데 자비, 부처님이 자비롭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인자하다 그러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자비롭다. 근데 이 자비로운 용어를 이제 스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자자가 모든 자자냐?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자예요. 근데 비가 무슨 비자냐? 슬플 비자인데 모두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비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없애주는 거. 그게 자비예요.
이게 기독교의 인자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더하시고 노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네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느냐? 다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헤세드라고 그래. 헬라 사람들은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 끝없는 사랑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누구한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라 그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행하라.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여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울 이후에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루터예요. 그렇게 기독교의 체계를 확장한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과 루터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신음해야 됩니까? 사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30대, 40대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 늦게 깨달았어요.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저는 본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의 교만한 심령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다고, 야 교회가 무슨 뭐, 야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있어? 돈 좀 있다고 그러는 돈 좀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나의 10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후에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자 강화도 첫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산교회 이야기예요. 1893년 강화도의 첫 번째로 설립된 교회 이름이 교산교회. 1885년이에요. 변진호 목사님이 이제 시작한 인천의 내리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 1892년 존수, 한국말로는 조원시 목사님이에요. 존수 목사님이 내리교회 2대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제 부임 직후부터 존수 목사님은 이제 인천에서 강화도가 가까우니까 강화도 선교를 하고자 교회에 이제 3조교를 조직했어요. 제가 좀 큰 교회 있을 때 보면 호남 향후에, 영남 향후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130년 전에 인천 내리교회도 그때는 뭐 아주 불모지잖아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3조교를 조직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뒤를 도와준다고 사람들이 그 개의 조직에 많이 등록을 했나 봐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개원정 한 사람이 갯돈을 횡령하고 도망가지. 뭐 횡령했다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갯돈 횡령한 권사님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편편이 당연히 나빠지잖아요. 그러나 당시 50여 명의 개원 가운데 2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시르네 출신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화도의 첫 번째 감리교인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적어놨죠.
이승환. 인천에서 주막을 운영하면서 내리교회에 출석하던 그는 주막을 처분하고, 주막을 술집이죠.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를 먼저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던 이승환의 계획은 암초에 빛을 트는데, 이제 이 동네에 김상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고시 패스한 사람, 초시에 합격한 양반인데 김상임 씨예요. 이 김상임 씨가 절대로 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세례받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환 씨가 밤에,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1893년 여름, 달빛이 밝은 어느 날 밤, 요 그림이에요. 어머니를 얻고, 선교사가 이 김상임 씨 땅을 밟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얻고 갯벌을 지나가지고 선교사가 있는 배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신이 공부하던 정감록에서 명확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김상임은 고시 패스한 사람이죠. 선교사가 건네준 한문 성경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그래서 양반 중심의 김상임 교회, 천민 중심의 이승환 중심의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 교회가 교산교회가 돼요. 무슨 교회? 교산교회. 강화도 최초 교회가 되었고, 교산교회는 강화도의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강화도에 17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120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겨자씨 교회, 겨자씨. 그래서 이승환 씨 어머니가 세대 이루니까 겨자씨 어머니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이름이 세세토록 남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 이야기. 내 100년 후에는 여러분, 자식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극한의 기후와 하와이 산불,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해. 오늘 황희태 집사도 기도했어요. 칼부림을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원역 앞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와이 산불이 태평양 건너 하와이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 강릉 산불 비롯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한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가 선택할 인생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골프장 대식당을 매일 출입을 해요. 동태는 이비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어제 식당에 들어갔더니 시에서 위생점검이 나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위생점검을 자주 나오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고 그래요. 누가? 위생점검 직원이, 공무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이 유효기간을 본다. 뭘 본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은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거할 때 유효기간이 있어요. 대통령도 자기 권력에 취하면 마시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곧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에 떨지 말고 신앙생활의 진수인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아 주께서 선하심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이미 예수 잘 믿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믿는 길은 사람이 창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정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성 교우들 남은 생에 멋진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며 아름답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간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끌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은 다 틀린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내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영성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교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과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주께서 세임 주시고 성령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승리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 가지고 마음이 혼란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